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택함받은 일꾼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택함을 받은 일꾼을 통해서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게 되어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2사도들이 초조하고 불안해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거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올려와서 무장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영적인 기운은 택함받은 일꾼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초대교회 일꾼을 세움으로 성장에 큰 활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한 초대교회가 일꾼을 선택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택함을 받은 일꾼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일꾼으로 선택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도록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일꾼을 세움으로 더 큰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시기에 일꾼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광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봉사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흥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일꾼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택함받은 일꾼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택함을 받은 일꾼은 질서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12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사도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양적인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을 듣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으실 전에는 또 죽으실 때는 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동안은 제자들의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제자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을 듣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취한 행동은 한 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장소,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다락방이었지만 이곳에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것은 이미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사를 함께하자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를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지정한 장소에 모여 한 가지 목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신강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일으켰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정한 장소 바로 이곳에서 모여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사도들의 본질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구제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의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실무진들이 모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행정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세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모든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공동이해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을 위해 일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선택해서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 일을 독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꾼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 불러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접대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오늘 세우는 일꾼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에 분주하여 성도들의 작은 문제까지 일일이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될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좌하고 사도들을 돕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일꾼을 세운 일에 충분했습니다. 이미 그동안에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꾼을 선택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택함받은 신광의 일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꾼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과 동행하여 신광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신광교회가 아름답고 형통한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함받은 일꾼은 동역하는 일꾼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사도들의 확실한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사도들은 더 확실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반 업무를 수행할 동역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세워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파당이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가부들은 구제를 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원하는 7사람을 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일꾼들은 구제하는 일과 그리고 대접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사도의 일에 함께 동역할 일꾼을 원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간절한 부탁은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동역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함께할 동역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고 기도하며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신광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동역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부탁에 순종한 성도들은 7명을 뽑았습니다. 자, 7명을 뽑았는데 이 7명의 이름을 보니까 모두 다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습니다.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헬라파와 상당히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교회 안에 투박된 문제인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반영해서 그들 중에 이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힌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7명 모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동역하기에 너무나 최적화된 정말 좋은 그런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7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을 사도들에게 결제받는 아름다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의 권위 있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최후의 결정을 사도들에게 맡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명을 택하니까 택한 다음에 자 이제 구제하러 다니십시오. 공개하러 다니십시오. 가부들을 찾아서 접대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 앞에 세워서 그 사도들로 하여금 허락을 받고 또 사도들이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이 택한 7명의 일꾼을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여기 7명의 집사를 세움으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동행하면서 구제에 빠진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를 접대해야 되는가, 누구를 찾아봐야 되는가, 일이 더 훨씬 수월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신광의 성도들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광교회 이 목사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행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순종하며 봉사하는 일꾼이 늘어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함께하면 쉽습니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동행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세움으로 그들과 동행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택함을 받은 일꾼을 통해서 이 일꾼이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부흥시키는 일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7집사들이 구제한 일을 떠맡게 되어서 사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말씀 연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하고 어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했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면 교회의 또 다른 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강교회도 점점점 부흥이 되어서 안수집사들을 많이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권사들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많이 세움으로 더 큰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은 부흥으로 인해서 부족한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에 직분자가 있다는 것은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도 이미 직분자가 있습니다. 재직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흥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제력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신광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움을 알려서 사도들이 미치지 못한 구제와 접대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재정을 맡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처음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었다는 증거는 7 집사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직분자를 통해서 많은 성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7명의 집사들은 이미 사도들이 행하는 일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훈련을 잘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재와 접대한 일을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또 다른 부흥과 성장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한 초대교회 최초의 안수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장을 위한 봉사의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자란 여러분이 부흥의 선봉에 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내일처럼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강교회 직분자로 택함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부흥의 일꾼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함을 받은 일꾼은 질서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일꾼을 세우게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강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형통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함을 받은 일꾼은 동역하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입니다. 목사 혼자의 힘으로는 교회를 부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어 부흥 성장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가는 쌀이나무, 그 쌀이나무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쌀이나무가 2개, 3개, 4개가 합쳐지면 부러뜨리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동역한 자들이 뭉치는 교회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신광교회를 위해서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역했지만 더 힘있게 동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일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신광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바로 이런 신광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광교회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요 충성된 성도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신광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실한 성도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광교회로 보내주시고 신광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동역하며 부흥케 하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일꾼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신광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